함께 읽은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구를 조사하라,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구를 조사하라.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 이 다윗 왕국 역사상 가장 좋을 때, 가장 흥왕기에 쓰여진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오늘 이 말씀에 또 다른 배경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역대상 14장이에요.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다윗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모든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웃 나라들도 벌벌벌 떠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1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가장 좋을 때, 왜 1절에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윗. 인간의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순종과 불순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순종에 불순종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순종과 불순종을 드러내는 척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 다윗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 다윗의 문제는 곧 이스라엘의 문제요, 또한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역사의 책임성 있는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이 역사에 대해서 나 하나쯤이야. 요즘에 여러분 선거, 보궐선거도 있고 서울은 교육감 또 재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찍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좋긴 한데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장점보다 단점들이 더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던져야 하는 이 투표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나 하나 괜찮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되었을까? 사실 인구조사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래요. 당연히 인구 조사해야 되죠. 우리도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인구 넥서스 조사하잖아요. 그죠? 다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북한에 보면 이번에 물난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날 줄 뻔히 아는 상황이었거든. 알면서도 준비 안 한 거예요. 치수를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우리는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보면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사실 이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기록이거든요. 그걸 2번이나 세요.
오늘도 이처럼 인구조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계수한 숫자대로 속전을 바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전. 이 속전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겔이라. 그 반세겔을 야훼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야훼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기 있는 것처럼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백성은 나의 소유가 된 바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포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전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할 때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자라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내거나 덜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리고 이 속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계수에는 이런 속전의 이야기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계수를 명받은 요압조차도 왕에게 처음엔 만류하잖아요. 2절과 3절에 보면 요압에게 계수하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냥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 목적으로 또 다른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누구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 요압,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이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면 왜 군대 장관에게 이 일을 시켰겠어요?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조사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다윗에게 허락한 영토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왕권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의 인간적인 욕심이 끝없이 보여지지요. 두 번째는 자신이 이룬 업적과 수많은 전쟁의 의미들을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수된 숫자들로 자신의 위치와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숫자가 주는 그 의미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때로는 그 숫자가 우리를 위로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로 채워질 때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늘상 호주머니에 통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늘 지나갈 때마다 ATM기에 꼽습니다.
얼마가 있나, 얼마가 들어왔나, 지금 얼마가 있나. 항상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가서 ATM기에다 돈을 넣습니다. 입금을 합니다. 카드가 없어요. 통장만 갖고 다니면서 찍어댑니다. 그러면서 그 통장에 여러분 0이 몇 개인지를 세는 그 기쁨으로 그분은 위로가 되어지죠. 근데 빵 하나 사 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통장만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어디 가서 마음껏 고기 한 점 사 먹지 못하고 통장에 있는 것만 보며 숫자만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통장의 잔고의 숫자가 더 든든하게 사실 우리에게 보장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서울 방이동에 빌딩을 갖고 계세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인데 거기서 매달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세요. 근데 몇 해 전부터는 여기가 다 공실이에요. 임대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와. 사람이 건물을 안 쓰니까 건물이 낡아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뭐가 자꾸 터지고 새고, 돈이 있어야 자꾸 메꿀 텐데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은 독이에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 데려가면서 이건 우리 내 건물이라고 자랑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임대가 그냥 1층부터 7층까지 다 써붙여 있어요.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본다고 해서 내 마음의 위로와 안위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생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집안에 뭐가 있었냐면 신주단지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주단지. 제가 지구로 한 9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가 자신의 그 큰어머니가 신당역, 그 신당역에 가면 서울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앙시장의 첫 번째, 두 번째 건물이 옥경인의 생선가게예요. 내가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 옥경인의 생선가게가 있어요. 바로 이 생선가게 맞은편 건물 2층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온몸이 아파가지고 집 밖을 못 나오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능력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역지는 도봉인데 멀잖아요. 도봉에서 신당역까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권사님하고 또 지역장들하고 몇 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띵동.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문을 쭉 열어주시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커튼이 다 쳐져 있고요. 빛이 안 들어와. 촛불을 켜놓은 채 그냥 가만히 침대에서만 계세요.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 작은 눈으로 얼마나 빠르게 스캔하는지. 휙 봤더니 달마도도 있죠. 그냥 두꺼비같이 생긴 막 그런 애들도 있죠. 막 그냥 막 불상들이 여기저기 있죠. 들어오는 입구 방마다 그냥 부적은 착착착 있죠. 거기서 막 보혈 찬양을 한 40분 동안을 갖다 막 하고 들어오는 있지 말고 앉으시라고, 몰라도 박수 치시라고 막 보혈 찬양을 40분 동안 불렀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제가 이 부족들하고 여기 있는 달마도랑 여기 있는 부처들 제가 다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일 또 오겠다고.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3일 마지막째 날 그거를 제가 다 뗐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항아리 하나가 있어요.
신주단지. 그래서 나는 딱 보니까 저게 그 신주단지인가 보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것도 가져가겠노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못해 끄덕끄덕.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다 떼고 저거 다 가져가고 없애야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커튼 치시라고. 빛이 들어와 당신 산다고. 어둠에 있으면 당신 죽는다고. 그랬더니 마지못해 커튼을 치고 신주단지까지 다 꺼내들고 교회 와가지고 경비집사님 보고 태우라고 그랬더니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이 총무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드럼통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나무랑 그런 거 다 석유로 다 부어가지고 다 태웠더니 와 정말 시퍼런 불길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신주단지를 태우려고 했더니 잖아요. 근데 그 안에 돈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돈은 꺼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그래서 그 항아리를 잔뜩 깨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현재 그분은 그 교회 근처에 여의도에서 은퇴해서 나오신 여자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 개척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자주 갈 수 없으니 그 개척교회 목사님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신주단지를 모시고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제일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으나 그러나 지금은 지킬 것이 너무 많고 지킬 것이 많다 보니 염려도 많고 누가 이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누가 오늘 우리에게 칼을 겨누지는 않을까, 그 근심이 쌓여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를 세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나의 불안함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다윗이 잊었던 거예요. 온 나라를 내 손에 넣어도 그 양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그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비로소 이제서야 그렇게 뒤늦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죠.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범죄하였지만 그는 곧 삶의 본 궤도를 찾게 됩니다. 물론 이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온 역이 돌아서 몇 명이 죽느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드러냈죠.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한 분 하나님만을 인하여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진노 중에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오늘도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얼만큼 왔나, 내가 얼만큼 했나, 여러분 이 숫자를 보고 위로받기보다는 비록 내 손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을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청주에 있는 한 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도봉교회 있을 때 후배 목사인데요, 우리하고 비슷한 때에 개척을 했어요. 비슷한 때. 근데 지난 2년 8개월 동안 성도가 9명, 그 중에 2명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1명은 싸우고 나갔대요. 이 성도가 6명. 얼마나 지쳐 있는지 사모님의 표정과 얼굴은 생기가 별로 없어요.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차마 표현을 못했지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여기 근처에도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이 개척을 했어요. 딱 1년 됐습니다. 이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 한다고 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안 들어 보이는데, 사모님은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1년 전에 봤던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고생한 얼굴로 핏기 하나 없이 그냥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저하고 우리 여기 지방의 부회장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이셨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없는 가운데도 제가 조금, 또 목사님이 조금, 그래서 목사한테는 주지 않고 사모님한테 줬어요. 참 마음이 그래요. 나는 당연히 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아파도 별로 그렇죠. 근데 옆에서 가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야 그래도 하나님의 외의 은혜인지 저 역시도 너무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냥 감사할 것뿐이죠. 저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다 물어보면 다 목사들이 그래요. 몇 명 나와? 몇 명이나 출석해? 뭐해? 그저 숫자 이야기라며 성도가 몇 명 숫자냐 그거에 위안을 받고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마음들 먹죠.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행복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얼마나 있어 우리가 뭘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교회여야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픈 환우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또 문자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너무 좋았을 때 여러분 잠깐 여러분 이것을 잊었어요. 우리는 좋을 때 이것을 까먹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